오늘 우리는 인류의 시간 속 가장 오래된 기록을 펼쳐봅니다. 태초의 숨결이 머물던 창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근친혼이라는 섬세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 대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경건하고 신비로운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인류의 가장 처음을 되돌아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서로 간의 결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에게 근친혼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인류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특별한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던 때였기에 그들의 순수한 사랑과 번성하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시간이 흘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로 가봅니다. 성경 창세기 20장 12절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그는 실로 나의 누이니 나의 아버지의 딸이요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어도 그가 내 아내가 되었었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인 사라와 결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근친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씨앗이 바로 사라에게서 나올 이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명확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기에 이러한 관계가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부터 근친혼을 금지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때부터입니다. 레위기 18장은 근친 간의 성관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관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육촌에 가까운 혈육을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로 시작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자매, 손녀, 고모, 이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등 다양한 혈족 간의 성적 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엄격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째, 유전적인 문제입니다. 초기 인류는 유전자 풀이 매우 순수하고 건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의 유전자 풀에는 점차 오류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근친혼은 이러한 유전적 결함을 후대에 물려줄 위험을 증가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셨기에 후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근친혼을 금지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오염되듯이 인류의 유전자도 점차 오염되어 갔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사회적, 도덕적인 질서 확립입니다. 근친혼은 가족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풍습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러한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쫓겨났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근친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과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죄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웨스터마크 효과와 같은 심리적, 생물학적 요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는 성적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는 이론인데
이는 근친혼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을 설명하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본능적인 경향을 심어두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훨씬 넘어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넓은 범위에 속합니다.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4촌, 심지어 3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근친혼 금지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 데에는 유교 문화와 성리학의 영향이 큽니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 계층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근친혼이 성행하기도 했으나 조선 시대에 들어 성리학이 지배적인 이념이 되면서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확립되는 등 근친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전적 문제 해결을 넘어 가부장적, 사회 질서 유지와 가족 간의 위계 확립이라는 사회적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넓은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촌 이상 혈족의 경우 사실상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명절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법적인 금지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성경은 단순히 문자적인 규칙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 그리고 거룩함을 깨닫기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초기 인류에게는 허용되었던 근친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 금지되었는가? 이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더 건강하고 더 거룩하며 더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근친혼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족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과 지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근친혼에 대한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